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포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그들 가운데에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면서 영원히 부끄러워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보완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올해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3월 달에 쓸모 있는 말투를 쓴 저자인 한 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 가정에서 사용하는 말투, 직장에서 사용하는 말투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우리가 한 2, 3주 정도의 강의를 들으려고 해요. 3월 달에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 잠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MBC에서 실험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식물을 두고 내가 이 식물을 향해서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축복한다라고 하면 이 식물이 아주 생생하게 잘 자라는데 다른 쪽에 있는 이 식물에게 막 욕을 하고 막 저주하면 이것이 시그러드는 걸 모습을 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실험에는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나오는 입김을 모은 것과 막 저주할 때 나온 입김을 모았는데 색깔이 다르는데 그래서 저주할 때에 나온 그 입김을 모은 농축액을 가지고 쥐에게 주사했더니만 쥐가 곧 적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말할 때에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하는 건요, 상대방을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옆에 분에게 새해인데 어떤 말로 좀 살려주기를 원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표를 빌어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입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의 얼굴이 별과 같이 빛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더 큰 복들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요,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특별히 3절 말씀은 올해 우리 한빛교회가 중심으로 부여잡고 나가야 될 말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표를 정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한빛교회 일면에 나와 있는 표가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한빛 예수를 바라보자 해서 주께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는 표로 바뀌었는데요. 한번 우리 주부에 있는 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께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 3주 정도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 주제로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올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귀한 말씀이죠. 덴마크에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키에르케고르가 세계적인 철학자죠. 세계적인 철학자로서 이런 하나의 예화를 남겼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나 남겼는데요. 여든이 된 할아버지 한 분이 귀여운 손자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찼고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되니까
이 손자에게 뭔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지혜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내가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이 손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손자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얘야, 내가 너에게 정말 귀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와 함께 같이 가자구나 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는 옷을 단정히 입고는 길을 떠납니다. 한참을 간 후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그 아버지의 산소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들이요 손자의 아버지 그 산소에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할아버지가 손주를 꼭 부여잡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는 나의 아들이자 너의 아버지인 사람이 잠들어 있는 곳이단다. 내 아버지는 예수가 예수인 것까지는 알고 믿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눈을 감았단다. 그러니 너는 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믿어야 한다. 이것이 내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 실존주의 철학자,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키에르케고르가 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실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를 다 압니다. 그래서 얼마 전 성탄절이 되면 여러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예수로 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예수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죽게 들어오게 한 자라고 했으니까 주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내가 돌아오든지 내가 돌이키게 하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으로 알고 있죠. 좋은 말을 한 사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정말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이 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식 반감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반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 필요 없는 지식,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지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1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10년 전에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지금 컴퓨터를 하면은 그 사람은 구닥다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10년 지나고 나면 쓸모없는 지식으로 되는데, 또는 거짓의 지식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학교에 다닌 지가 30년이 지났고 40년이 지났어요. 그 지식을 보유하고 그 지식이 다인 것처럼 산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학교에서의 정의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스가모니 시다르타라고 하는 스가모니는요, 구도자가 맞죠. 도를 찾아가는 사람, 인생의 고난군이 왜 오는가, 인생에 있어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오는가라고 하는 이 구도자의 길을 찾아가니까 맞습니다.
공자는요, 현인이 맞습니다.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라고 공자처럼 잘 말해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음에선 스스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의 대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본질이 하나님이신 분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니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그는 근본, 본질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훨씬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면서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며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제 4월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요즘에 불출마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갑자기 정치 이야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분이 있는데요.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그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지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특권이냐면 국회의원들은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당장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도 있고요. 면책 특권. 그가 국회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그 국회의원들은요 비행기를 타거나 열차를 타거나 뭐 이런 것을 탈 때 선박을 탈 때에 국유화된 것은 공짜로 그냥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국회의원에게는 수많은 권리들이 있는데 이 권리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사람들 누구든지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아쉽죠.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서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나 그거 가지지 않아도 돼. 내 순서 그냥 지나가도 돼. 라고 한다면 굉장히 멋있다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권리를 포기하면 칭찬이 들어가고 그 사람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이 개와 같은 존재로 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한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권리를 다 포기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권리를 포기한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권리를 내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이번에는 7절 말씀까지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왕으로 헤롯 궁전의 왕자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족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좋지 못한 위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급 따박 받아먹는 그 사원으로 사는 게 좋지 나는 사장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누군가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돈을 대주면서 사업하라고 한다면 싫어할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갑의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을의 위치에서, 병이나 정의 위치에서 있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 갑과 을의 위치가 아니라 병정, 저 사람으로서 취급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종의 위치죠. 그래서 지금도 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것이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저를 가리켜서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하나님이 종이지 당신이 종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던데,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은 핸드폰을 멀리 두지를 못해요. 지금은 좀 그런 노이로제가 좀 벗어났는데, 옛날에는요, 몇 년 전만 해도 핸드폰에서 소리만, 벨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시간에 이 벨 소리가 날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가운데 한때는 살았거든요. 그래서 밤 12시라든지 1시, 새벽 3시가 돼도 띠리링 소리가만 나면은 일어나가지고 금방 전화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부르면 달려가야 하고, 어느 성도가 부르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하는 거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을 하러 달려가야 되는 거고요. 어느 성도님이 기도를 요청하면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고, 또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능력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내 손으로 다 해결해 주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달려가서 같이 울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 맞고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맞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이런 섬기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다 한 군데도 말씀을 찾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종의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까지 주셨다고요?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 되셨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섬기기 위해서 뭐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한 돈 100만 원 달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배포 큰 사람은 한 10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숨까지 달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 농담이잖아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목숨까지 준바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면서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어디에 전화를 제일 먼저 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다가 구조 신호를 보내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의뢰하겠습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죽기까지 헌신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그분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곳에 먼저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이유는, 아니면 절망과 실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미안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누구 말처럼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기도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다 들어야 되는데 나까지 하나 더 얹기가 미안했어.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바빴어. 나는 예수님을 수고롭게 해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 구하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 바빠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아뢰지 못하고 그분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주님께 제일 먼저 전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아들보다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딸보다 신뢰하지 못하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친구보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예수님께 전하는 것보다 다른 힘을 빌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알리고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에게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아들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며, 여러분이 딸에게 전하고 한다면 그 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며,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전한다고 하면 그 부모님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병이 났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회복해 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의사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게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장을 달라라고 할 때에 지금 당장 그 직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적합한 때에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긴급할 때에 도움이 요청될 때에 아무 시 아무 때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아무 때나 전화하지 않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안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불평불만 없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잠을 잡니다. 잠을 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했지만 또 다른 중요한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준비된 자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탠바이. 5분 대기조가 아니에요. 순간 대기조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종이 된다고 하면 인격적 대화가 안 되죠. 종이면서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친구라고 했어요. 나사로를 친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벗이 될 수 있을까요? 벗이 될 수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죠. 나사로에게 부활의 비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뭐라고 기록했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구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없는 분에게는 유일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상담합니까? 1번 부모님, 2번 선생님, 3번 친구. 몇 번이겠습니까? 여러분들 1번이 되기를 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 성도가 다 아는 것처럼 친구예요. 친구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는 것은 어쩌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친구에게 해결되지 않는 친구에게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야단을 안 치기 때문에, 벌을 안 주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잘못 이야기하면 야단을 맞아요. 선생님에게 잘못 이야기하면 벌을 받아요. 그런데 친구는 벌과 야단을 치기 전에 뭘 한다는 거예요? 이해와 공감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 대화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부모님, 2번 선생님, 3번 친구. 여러분들은 왜 그래? 부모님과 대화를 좀 많이 해야죠. 3번이죠. 친구. 그래요. 친구는 공감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이 좋은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시간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짧습니까? 없이도 지나가도 아무런 불편이 없죠. 친구는 대화의 상대입니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눔의 상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되냐면 주님께 털어놓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요즘 그 길을 가다 보면 한 10년 전에는 그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병원에 신고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길거리 가면서도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 지하철 타고도 혼자서 뭐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10년, 15년 전에 그렇게 혼자서 지하철 타고 뭐라 계속하고 그 고함을 찔렀다가 웃었다가 뭐 하면은 했을 거예요. 요즘은 일반화된 거예요. 왜 그래요? 뒤에다가 그죠? 꼽고 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막 그렇게 해요. 친구하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길을 가면서도 중얼중얼 이야기하고 막 이런 상태가 사실은 맞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하고 대화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친구와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어떤 이름이 드러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미국에 떨어져 있는 친구도요, 내가 전화기에 그 꽂고는 길을 가면서 그 이야기하면 친구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소환해서 뭘 볼 수 있는 방법은요, 길을 가면서 그분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가까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가 부르지를 않아요. 2020년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 2020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낸 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한이 이야기했는데 최연소 우리 이한이가 기도 제목을 냈어요. 이한이 기도 제목을 한번. 이한아, 너 기도 좀 읽어줘도 되겠지? 네. 제가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이한. 주님, 저에게 주님, 저의 힘이 되어 주세요. 저의 힘이 되어 주세요. 두 번째, 주님, 제 용기가 돼 주시고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빛으로 길을 비춰 주세요. 네 번째로, 우리 아빠가 많이 안 아프게 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그죠?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대로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기도 제목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그런 거예요. 길을 갈 때 나의 빛이 되고, 네가 힘들 때에 나의 친구가 되고, 네가 필요할 때 전화했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되고 싶어 해요. 손을 내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우리 종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신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도다였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저희 길에서 돌아와서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그 죄가 물러가고 화평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가 우리보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하기가 힘들지만 예수님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를 땀처럼 흘렸어요. 피를 땀처럼 흘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3, 4월 달이잖아요. 3, 4월 달. 그러면 3, 4월 달 새벽에 춥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산기도 가면 새벽에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이 새벽에 밤에 기도를 하는데 이 추운 밤에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피가 묻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하기가 예수님한테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이것을 따르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앞에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다 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성으로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지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믿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었던 김영석 교수, 연세대학 교수로서 오랫동안 구학을 가르쳤던 김영석 교수는요, 평양 출신이에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 평양에 살고 있을 때에 김정일 정권이 들었었죠. 김일성 정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을 같이 우리가 세워서 인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자기 친구도 거기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머물면서 인민을 위한 이 정부를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고 제안에 대해서도 솔깃했습니다. 좋은 제안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제안도 좋고 꿈도 좋고 야망도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 정권 아래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월남할 것을 월남을 합니다. 월남을 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요. 나중에 거기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숙청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했는데, 이 김영석 교수는 연세대학 교수가 되고 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키워냈죠. 그가 선택한 것은 명예도 아니었고요, 비전도 아니었고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는 어떤 기득권, 이득권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아니지 하면서 월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그런 겁니다. 가장 맨 앞에 신앙을 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쭉정이를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알곡을 잡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그런 삶, 이것이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해의 비전이며 소망입니다.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가 주께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에 올 2020년 살아계신 그 주님이,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안빛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제는 비전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